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힘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처언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후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사가 그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도 우겨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뒤집어짐은 예수의 생명의 희망을 보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집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주셨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받아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또 훈련도 받고 또 열방을 또 다녀봤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귀중한 또 목사님들끼리 또 모임을 갖고 또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갈 때 제가 간다고 인사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에는 언제 모여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언제 모이나?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모인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다음에 언제 모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특별히 저희를 통하여 연결돼서 이번에 현장을 갔던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울먹이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 영혼을 위한 그 눈물과 그 울음이 네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네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울었느냐. 그게 자기 마음에 너무나도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먹이시죠. 그래서 지금 그 명단을 두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영혼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오늘 또 저녁에 같이 또 만나러 간다고 지금 또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이번에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 또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식사 시간이 돼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전도 위에서 생명 걸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되고 근데 이제 와서 또 바른 걸 찾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갈급한 줄 믿습니다. 정말 전도자는 전도에 갈급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교에 갈급해요.
그러니 그런 고백, 20년, 30년 내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서로가 다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막 이 자리를 만들어준 최 목사 너무 감사하다고.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전달할 뿐인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합니다. 집중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는 걸 봤잖아요. 남은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열방에 대해서 또 우리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분들이 변화됨으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숨어 있었던 귀한 분들이 또 연합하게 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아이를 오늘 만나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닫는 게 뭐냐? 실제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여러 가지 부분을 물어보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런 인생을 계속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좋지만은 않겠지. 아, 그럴 것 같아. 게임을 하루에 4시간 하고 5시간 하고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왜 네가 그냥 게임 하는지 너도 알 거다. 그게 뭐냐? 뭔가 네 마음에 채워지냐. 형이 하나가 있는데 형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대화를 안 한대요. 왜 대화를 안 하지? 어릴 때 맞았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 왜 형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는 거죠.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뭔가 해결 안 되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자기가 맞다라는 거죠.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일 또 만나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새롭게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영접기를 딱 시키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어떤 거 같니? 물어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죄가 빠져나가는 것. 네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을 때리고 이랬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친구가 왕따 그래요. 지가 아이들을 때렸다. 태권도를 5년 했는데 아이들 막 때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뭐 형한테 맞은 게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양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죄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친구들을 때리고 이런 얘기. 네 인생 13년 살았는데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영은 그걸 알 거다.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를 딱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 반응하는 거죠.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아이들을 때리고 이게 내가 뭔가 치유받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게임 몇 시간씩 하는 거.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끝까지 주입하고 막 이러니까요, 복음이 안 들어가.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건드려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 친구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자기 친구 같이 하고 지 혼자 왔는데도 내일 또 오겠다는 거죠. 일단 알았다. 내일 만나서 성경책을 내가 줄 테니까 하나씩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이 복음의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말씀을 따라 사람을 붙이십니다. 오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흐름만 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들, 딸들이 안개 올 것이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온다니까.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내 위에 빛이 임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완벽한 복음의 말씀,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집중을 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매주마다 지나는 그 하루 일상들이 말씀하고 계속 개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말씀의 역사는 안 일어나. 이것보다 우울한 게 없거든요. 신앙생활 진짜 어려운 게 그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진다.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래,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 되겠지. 뭔지 모르는 결과주의가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현실 문제는 늘 부정해.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딱 숨기고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그게 다 끝냈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위협, 고난 감당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감당해라. 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넉넉하게 이길 시험거리만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문제가 아니고 괜찮다? 그게 아니라고.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넘어서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이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개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건데 계속 개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냥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일을 터뜨려요.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전부 다 터뜨려요. 자기 인생 완벽하게 보장됐었던 젊은 청년 사울, 주님이요 다메섹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 인생 하나님이 단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기 인생 아우토반처럼 탄탄하게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어요. 그 찬란한 제국의 모든 영광을 받을 위치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요, 어느 순간 살인자로 만들어요. 충격적으로 뒤집습니다. 능력의 불의 선지자 850대 1의 싸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표고문을 딱 보게 하시고 그때부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뭐 하더군요? 집중. 여러분들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훈련 나왔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전부 다 이런 사건이 터져요. 왜? 하나님이 집중으로 몰아.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명에 벌어져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 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갭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와 나의 삶은 갭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와 내가 갭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숨어있는
전도와 내 삶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집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부 다 이 충격 속에 집중으로 몰아넣어서 이 세 가지가 되게 못하죠. 열매 맺게 하셨고요, 능력을 체험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게 못하죠. 이 계획을 하나님 쫓겼다니까요.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하여 벌어져 있는 이 갭들을 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메꿔놓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서론격이에요. 우리가 내일도 말씀을 나누고 이제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 오늘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이 갭이 딱 몇 가지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갭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생각에는 나는 늘 내 생각 속에 묶여있는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기도 속에서 갭을 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걸 찾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서요,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셨구나. 전도와 내 삶의 갭이 메꿔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래 온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 이걸 찾아라.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다 들어옵니다. 이거 하고 내가 오래 이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발견이 안 돼. 나의 현장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전도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의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모릅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게 기도와 내 삶의 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WRC 때 나왔잖아.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이렇게 말씀과 맺어지는 그 순간 나를 발견해.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걸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기능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을 바꾸게 되죠.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단어만 깊게 딱 묵상하면요, 딱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구나. 사실상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 정리가 돼요. 너무 쉬워, 당연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런 우리가 2010년을 넘어서고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은 뭐냐? 소통이 된다.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영적 서밋이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딱 소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뭐 가지고 확인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된다. 소통된 하나님과의 불통이야. 불통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가 않아. 기능 서밋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갭을 메꾸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집중해. 그리고 전도와 나의 갭을 메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문화 서밋,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날 이 세 개 단어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통, 집중, 흐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잖아요. 세계를 딱 경영했어요. 요 세 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한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아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이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10분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세계 복음화의 첫 번째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가 뭐냐? 소통이라 얘기했잖아요. 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게 됩니다. 무엇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음에 소통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복음에 소통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역사 때마다 쓰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소통하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세계 복음화를 경영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충격 그 자체야. 충격. 내 인생이 막 회의가 될 정도로 충격이야. 내 삶의, 내 신앙의 모든 배경을 쫑들이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많아. 그런데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뭔지를 압니까? 그렇구나. 복음에 소통되는 자를 하나님 쓰시고, 이게 보통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요, 윤리, 도덕 중요하지만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오직 복음.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이래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말고는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데, 완벽한 삶을 사는데 복음하고만 불통이야.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님 왜 쓰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다 성장할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복음에 소통합니다. 복음에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론이 곧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갭이 많죠? 그런데 이 갭을 메꾸는 순간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 순간이 사실상 영적 서밋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소통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소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복음 소통이다 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통이라는 것은 복음의 필연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연성. 이게 진짜 복음에 소통한 사람. 복음이 필요.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당연성을 이해하는 사람. 복음의 절대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영적 문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없으면요, 사실상 살만합니다. 세상 살만해요. 왜? 내가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걸려들지 않거든. 나를 초월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문제. 이 죄는 사단이 우리를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삶에 영적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 삶에 지속되고 반복되고 주기적인 이 문제는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그럼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숙제되냐? 이 근본 문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랍니까? 죄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요. 왜? 죄가 드러나는 순간 복음의 필연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걸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이게 숨겨둔 문제거든요. 사단이요,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이 배경을 통하여 깊은 마음의 쓴뿌리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상처요 상한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복적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모든 배경과 우리 과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하거든요. 빠져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결국 나 아닌 나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나가 있는데 나 아닌 나의 모습을 살도록 만듭니다. 상실되고 삐뚤어져 있는 자화상 살아갑니다. 이게 어디서요? 다 쓱뿌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틀리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문제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당당하게 말하고 그 인생을 향하여 자기 몸을 던졌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되는 은혜를 좀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숨겨져 있는 마음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요 우리 쉬게 하신다.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길로 다녔다. 그런데 네가 늙어서는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으로 바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너무 지키려고 그러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닌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됩니다. 복음이 피는 셈. 그러니까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아는 겁니다. 아, 복음이 필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옳고 자기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자기는 그럴듯하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걸 막 포장하고 다닙니다. 근데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은요, 아,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되구나 깨달아집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늘 나 아닌 나 자존심, 내가 절대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아도 너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 자기가 귀신을 봤대요. 언제 봤어? 한 2년 전에 봤대요. 어디서 봤어? 일본에서 봤대. 그래? 일본 어디서? 화장실에서 봤대.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거울에 갑자기 확 튀어나왔다. 제가 깜짝 놀랐다. 우와. 다시 봤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전부 다 귀신 보잖아요. 귀신하고 친하도록 만드니까 사단이. 우리의 이 처절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이 몸부림을 해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이가 왜 와야 되는지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이요, 사실상 그리스도를 잘 몰라. 교회생활, 어리석부터 교회생활 시끄러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 왜? 자기는 포장하고 있거든. 은혜 받으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거든. 사역자들이 사실상 잘 몰라. 왜? 현장을 제대로 못 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되기 시작.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삶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성육신을 말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을 똑같이 고고타는 순환을 당하시고 늦게 체유하시고 결국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난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의 그 사건을 말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당연성. 여러분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성육신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분이 십자가를 당하셨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부활을 깨달으면요, 내 삶이 3일 만에 장사돼서 부활하사 우리 신앙생활이요 3일 동안 영적 문제 빠져있지 않나.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우리 삶이 부활하는 겁니다. 성천 보혜사로 성령을 함께 계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이게 복음의 당연성이죠. 이게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 그렇구나. 복음이 정말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절대성,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인 사람. 복음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오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거다? 그럼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시작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과정도 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절대성,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 걸려들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아무리 많아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결론 내리면요 내 삶이 오직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영적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오직이 아니야. 그냥 순간이야, 순간.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도 오직이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달라져. 미래의 걱정, 근심, 염려 다 깔아. 내가 걱정거리가 있다. 사실상 이 결론은 안 내렸어.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 제가 아이를 영접기도를 따라하는데 그 얘기했다니까요. 영접은 그냥 영접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 만나는 그 네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거다. 인생 살아본 지 13년도 안 됐는데 그 친구한테 네 인생을 전부 다 맡겨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주님이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결론 내리는 거죠. 오직.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오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달라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다 달라집니다. 시작이 달라진다니까.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단면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복음,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부터 지지 않습니다. 고백부터 지지 않습니다. 왜? 은혜로부터 내 삶,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져. 선택이 달라져.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못하는 사람 보면요, 복음이 덜 됐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구나. 말하는 것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복음이 확실히 안 됐구나. 왜? 영적 문제를 진짜 경험 안 해봤구나. 처절하게 경험하면요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거든. 그런데 뭐 오직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잘 못 깨달으시는 것 같고 고생을 들여서 그래. 절망하려고 확실히 어느 정도 남의 몸을 뺏어가지고 먹을 정도가 되면 그게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사실상 하나님은 복음에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되라. 복음에 소통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싸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과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정이요, 오직이 되어지면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육신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과정?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쪽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재 완전 승리하는 것이죠. 결론 내리면 미래 성공, 시작, 그럼 과거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여있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연성, 방향성, 절대성. 진정 복음에 소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묵상하면서요, 이야, 여러분들 말 못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충격받을 정도라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날 판이야. 상상치 못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럼 교회사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좋은 부분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가장 처절하고 치졸하고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잘 수가 있어? 애를 놓을 수가 있어? 미쳤지. 근데 메시아가 거기서 나와.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돼요?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복음은요,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주님 이해되게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복음에 딱 소통되면요, 영적 문제야. 아무 문제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셨구나. 복음에 소통되면요, 이 복음에 그래서 오직이다. 그래, 복음의 결론 내린다. 나의 가정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내 고난이 찾아옵니까? No.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는 환경에 타협하잖아요. 근데 과정,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선한 그걸 딱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고난인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복음에 딱 소통되니까 나 아닌 나로 살기 힘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약한 것 그때가 곧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세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세례요한이요,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산에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잡아넣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세례요. 세례요한의 일대를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아, 이 예수님께서 와셔서 이런저런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막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연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점검한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근데 이 세례요한이요, 자기의 역할이 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복음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약할 때가 꼭 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소통하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앞뒤를 찔러봐도 완전 복음의 사람. 모든 대화와 해석을 해도 다 복음이 나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 원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만을 경외해 가신다니까요. 복음과 소통하는 사람. 가장 복음을 깊게 알고 적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기준은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교회의 시각도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오직 복음의 소통을.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터져도 오직 복음과 딱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복음 싸움. 복음 싸움을 통하여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에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너진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뭘 갖다 줍니까? 복음 무너진 시대, 영적 문제로 도비된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당연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뭘 붙잡습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 언제 시작되냐? 처절한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잘 그러니까요, 엘리트만 모여가지고 교회 부흥됐다, 교회사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처절하고 버려지고 원통하고 비참한 이런 인물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딱 붙들고 오직 복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런저런 사람들이 왔는데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구름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세계경영, 제사장 나라, 세계복음화, 이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이냐? 복음에 소통하는 자가 되라. 복음이 소통되는 자가 영적 싸움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한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고 낙심하지 아니하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지고 복음과 소통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먹겠다고 복음과 불통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와 소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뭐 된 것? 종된 것, 자기 인생 주를 위하여 던진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쳤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상처와 낙심과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비쳤는데 그러니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 이걸 우리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걸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가 그때가 곧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을 맞이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접어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이죠.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말을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복음이죠. 복음에 진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해보게. 원년 메시지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는 8개월, 이제 9개월 차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발견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원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우울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멍하게 있지 말라니까. 오늘 목사가 왔는데 전부 다 멍하게 있더라고. 주여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다들 마음에 상심함을 내가 줬구나. 일찍 와야 되게. 교회가요 축제가 되어야 되니까. 교회가 너무 기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소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 당연성 잘 됐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